할렐루야.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 힘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락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졌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곁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 말씀의 본문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우려는 후세의 계책을 따르게 되죠. 확실하게 아히도벨의 작전이 정말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윗 왕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또 압살롬을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압살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과 후세는 왕과 신하이지만은 사실 거의 친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신복인 후세를 불러서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압살롬이 제안을 하죠. 그리고 후세의 계책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서 와 진짜 좋은 계책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나서 후세의 계책이 아히도벨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저께 말씀에서도 들었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압살롬과 그 따르는 장로들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압살롬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게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죠? 왜 쫓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일로 다윗의 죄를 정죄하시겠다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다윗의 처들을 범할 것이고 밧세바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12장에서 예언했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이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이도벨의 계략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그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관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거나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에게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징계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람에게 무슨 애정이 남아있겠습니까? 신경 쓰기도 싫겠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을 징계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죠.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체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망하게 하거나 진멸하기 위해서 화를 풀기 위해서 매를 대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징계하셔서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드시려는 사랑과 은혜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환난과 체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되 얼마나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지 그 자녀를 훈련하시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징계하시되 결국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악을 징계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부터 29절을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실 맨 뒤에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말은 이제 말씀에서는 이 볶음국수를 가지고 온 사람들, 이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살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지체 여러분, 다윗을 압살롬에게 쫓겨가게 하시면서도 비록 정말 비참하고 처절하게 죄의 결과를 보게 하시면서도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보이는 오늘 본문을 정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허기지고 피곤한 것을 보지 못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이고 마시우고 쉬게 해서 기력을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정말 의미 없이 갖다 붙인 호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정말 징계를 당하는 그런 현장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분노로 완전히 팽개치지 않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허기진 우리 인생들을 돌보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못난 인생들을 찾아오신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나빠지면 불평만 하고 더욱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주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사 사랑으로 끝끝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